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에 읽겠습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뒷걸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네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시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아멘. 어제 본문에 이어서 바울은 자신을 아주 무섭도록 공격하던 유대인 청중들에게 계속해서 연설을 이어갑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지금 삼고자 하는 건데요. 그렇다고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이 막 막무가내로 무턱대고 전한 것이 아니라 이 청중들의 마음과 또 자신이 전하려는 이 말에 있어서 이들이 얼마나 잘 받아들일 준비가 되는지, 내가 이들에게 전할 때 어려움이 되는 장애물들은 있지 않은지를 생각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전도자였습니다. 오늘 그 내용이 오늘 장면에서도 드러나죠. 바울 자신에 대해서 아주 불편한 시각과 오해를 갖고 있던 이 유대인 청중들한테 바울은 아주 틈틈이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은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구약을 부정한다거나 모세를 폄하한다거나 뭐 예전에서 강조하던 율법의 가치를 내가 훼손시키려는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잘 담아내려고 애를 씁니다. 그게 보는 본문 12절에서도 하나의 표현에서 들어가 있는데요. 12절을 이렇게 시작하죠.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아나니아 하면 당시 웬만한 경건한 유대인이라면 한 번쯤은 들었을 법한 이런 인물인데 그 사람을 언급하는 이 수식어, 그 사람을 표현한 수식어로 경건한 사람이라 하지만 그 앞에 율법에 따라 경건한이라는 표현을 붙이면서 지금 바울이 이 경건함에 있어서 율법은 꽤 의미 있는 좋은 도구라는 것을 자기도 동의하고 있음을 충분히 전달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요. 17절에서도 유사한 표현을 의도적으로 가미하는데요. 17절에 이런 표현을 씁니다.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지금 바울 자신의 사역의 소명이 어디 막 뚱딴지 같은 데서 시작됐다거나 자기 혼자서 알아서 뭐 한 게 아니라 유대인들 당신이 심장처럼 여기는 바로 이 예루살렘, 이 성전에서 나도 기도하고 있던 때, 나도 당신들과 동일하게 바로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하던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내게 다가와 소명을 주셨다. 내가 하는 이 복음 전도의 소명은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것이 아니다라고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4절, 15절에서는
지금 바울 자신이 전하는 이 사역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한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려고 합니다. 14절 1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지금 아나니아의 말을 인용하면서 뭐예요?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그러니까 아나니아라는 율법에 따라 경건한 이 유대인의 하나님이 곧 나 바울의 하나님이다. 나도 당신들 유대인들의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라고 언급을 하죠. 그리고 그분을 위한 바로 그분을 위한 증인이 내가 된 것이고 다른 내가 이상한 것을 전하고자 하는 나쁜 증인이 아니다라고 바울은 계속해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은 지금 자신 앞에 서 있는 청중들의 마음에 있는 묘한 벽들을 하나하나 좀 허물어주고 자기가 진짜 말하고자 싶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이 왜 우리에게 지금 들려져야 하는지를 지금 전달하고 싶어 하는 거죠. 이렇게 바울은 청중들의 마음과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것을 함께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바울이 이렇게 아주 지혜롭고도 신중하게 용어를 하나하나 잘 써가면서 자신의 소명이 그리고 내가 전하는 복음의 내용이 오해될 만한 게 아니라는 것을 전달했는데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좀 아쉽게도 전혀 효과적이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말 자체가 이상했던 것이 아니라 바울이 이제부터 전하고자 했던 그 핵심 메시지가 청중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그 핵심 메시지가 뭘까요? 18절과 21절에서 청중들이 분노케 했던 하나의 메시지가 일어납니다. 18절 먼저 제가 읽으면요.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네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21절도 이렇죠.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바로 이 말이 청중들을 뒤집어 놓은 거죠. 아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고? 아니 여기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여기인데 어딜 나가라고 했다는 거야 우리 하나님이? 라고 하면서 불쾌하기 짝이 없는 말을 들은 거죠. 그러면서 회개망측한 말을 또 하죠. 얘네들은 내 말을 듣지 않을 거야 라는 말. 누굽니까? 그들이 듣지 않는다는 건 바로 이 지금의 유대인 청중들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다고? 라는 이 분노요. 어제도 오늘도 하루 내내 매일같이 율법을 공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라고 스스로 여기던 이들이 하나님이 자신들 향해 저들은 내 말을 듣지 않아 라고 했다고 하니까 화가 나는 거죠. 아니 바울 너가 뭔데 우리한테 그런 말을 해? 하나님 정말 그런 말을 했다고? 그럴 리가 없어. 우리한테? 이것이 지금 청중들의 마음을 다시 건드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한 번 더 21절에서 말한 게 뭡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서 저 멀리 이방인에게 나를 보내셨다라고요. 되게 충격적인 말이죠. 지금 유대인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라는 유대인들을 놔두시고 얘네는 내 말을 듣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저 멀리 이방인에게 가라. 왜요? 저들은 들을 거니까.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 청중은 이걸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이방인들 하나님이 버린 거 아니야?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들어? 우리가 듣지. 근데 지금 바울은 거꾸로 하나님이 자신들을 향해서 듣지 않는 백성이라고 하고 이방인들은 들을 거라고 표현하니까 이 청중들은 이걸 참을 수가 없던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22절에서 그들이 막 별의별 난리를 치기 시작한 거예요.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저 사람을 살려두면 안 되겠다. 이 말을 한 이유가 바로 이러한 마음의 부대낌이 그들에게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유대인 청중들의 반응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참 사람이 아주 딱딱한 자기의 어떤 신념, 이런 딱딱한 자기 껍데기를 유지하는 이런 불편함과 어려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것이 얼마나 안 되는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건 어쩌면 이 자신의 껍데기를 좀 늘 깨트리고 말씀 앞에서 자신이 무너져 내리고 그 말씀으로 다시가 자신이 이렇게 새롭게 되는 것을 수용하는 것, 이것이 이들에게 표현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일 텐데 우리가 얼마나 딱딱할 때 이들과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어제까지 이제 매주 화요일 날 한 9번의 모임을 통해서 그 화요일 저녁에 선교 북클럽이 이제 진행되었는데요. 어제 잘 마쳤는데 그 선교 북클럽을 통해서 이제 그 책을 읽고 나누는 시간에 성도님들이 해주시는 그 소감 나눔의 내용들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은 늘 그거였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내가 그동안 갖고 있던 선교라는 개념이 다시 다 흩어 재설립되고 성경에서 말하는 선교의 의미가 내 안에 다시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제껏 내가 갖고 있던 것들이 다 깨져지고 그것이 맞지 않았구나. 성경은 선교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였구나 라는 것을 새롭게 받아들이는 것으로 그게 가장 본인에게 유익하고 와닿았던 것이라고 공통적으로 늘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그 부분이 이분들에게 참 귀한 거다. 이거 하나면 됐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오늘의 이 유대인 청중과 정반대의 모습 아닙니까? 그분들도 뭐 선교에 대해서 들어본 게 없겠어요? 오랫동안 교회 생활했는데 선교하면 뭔지 딱 머릿속에 있으실 텐데 그 책 하나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거구나라고 수용을 해내면서 기존의 것들을 이제 깨트리셨다는 거죠. 이런 모습이 성도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 청중들은 그게 되지 않은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옹골한 고집으로 버티고 있던 거죠. 왜냐하면 이 구약 시대 때부터 하나님은 바울이 말하는 이런 내용을 늘 해오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바울이 뜬금없이 처음으로 유대인들 말고 이방인들도 복음을 듣고 믿을 거야라는 이 말을 처음으로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시는 그 출애굽기 유명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첫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 그 중요한 첫 언약 시기에서 하신 말씀이 이러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은 모든 세계가 대상이시고 너희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로서 그들을 나에게로 이끌고 소개하는 초대하는 역할을 하게 될 거야. 너희만 구원받는 게 아니야 라는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과 첫 얘기를 꺼내실 때부터 해왔죠. 그리고 이 출애굽기 말씀은 누구도 알겠습니까? 유대인 청중들, 매일같이 구약을 공부하고 달달달 외우던 이들이 이 출애굽기 말씀을 모를 리가 없죠. 어쩌면 가르치기도 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들은 배우고 외우고 가르치던 이 출애굽기 말씀, 하나님의 말씀조차 딱딱한 신념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들은 받아들이고 자기가 불편하다는 것은 튕겨내는 이 딱딱한 자기 껍데기가 이들을 지금 바울 앞에 이러한 청중의 모습으로 남겨지게 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문득 저는 사도행전 이 흐름을 보면서 베레아 지역의 성도들에 대한 언급이 떠올랐습니다. 참 대조되는 거예요. 베레아 지역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했죠. 그들은 마음이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했다. 이 청중과 아주 대조되는 그 베레아라는 이방인 사람들이 오히려 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드럽게 반응하는 것을 제가 떠올리게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신앙생활 오래될수록 오히려 이 신앙의 껍데기를 더 잘 깨트리고 베레아 사람처럼 그리고 오늘 이 청중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더 바꿔가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얼마나 새로운 것이 되는지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래서 내가 그동안 이것만은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것마저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나의 것들이 다시 한번 예수 안에서 죽어지는 예수 안에 새로워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말씀 안에서 새로워지는 은혜가 우리 삶에서 이어진다면 이 바울이 에다이케 말했던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유대인 청중들의 이 모습을 보며 어쩌면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합니다. 교회 생활, 신앙 생활 많이 할수록 내가 갖고 있던 것들을 쉽게 깨트리지 못하고 내게 익숙했던 그리고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며 순종했던 우리들의 모습도 이스터인데 주님, 우리는 이들과 달리 베리아 성도 사람들처럼 주의 말씀에 너그럽고 간절하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을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날마다 바꿔주시고 또 우리도 그 마음밭을 날마다 기경해서 우리 것들을 다 갈아엎으며 하나님께 것을 수용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저희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가심에 우리도 기뻐하고 그것을 만끽하는 저희 신앙의 여정들 날마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딱딱한 신앙 껍데기가 오늘도 계속해서 하루하루 굳어져 가고 있었다면 하나님 그것을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 깨트려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내려놓고 예수 안에서 다시 한번 죽고 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백성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고집하고 있던 것들을 하나하나 주님 앞에 나열하면서 지금 이것들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하고 이것이 주님 안에서 녹아지기를 원한다고 기도하면 좋겠고요. 또 우리 이 시대의 많은 교회와 또 다음 세대 여름 수련회가 이제 곧 시작되는데 이들이 이 베레아 지역의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간절하고 너그럽게 수용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것들을 깨트리며 나아갈 수 있게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생각나는 분들을 위해서 함께 또 중보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